네,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은사 선생님을 모시고 동창회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옛날 학생 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제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 옛날에 그 학생 왜 오늘 동창회 안 왔냐라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학생은 지금 이제 자그만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꾼이 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의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 제자의 그 집에다가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책 내용은 술이 해로운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 매일 먹는 술이 너무나 건강에 해롭고 많은 병을 유발한다라는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사서 제자의 집에다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술꾼 제자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책을 읽고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책을 읽지 않겠다. 책을 읽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술을 끊겠다가 아니고 책을 읽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곡된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진리와 진실 앞에서 완고하고 자신의 고집과 강박된 마음으로 인해서 진리와 진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가를 잘 나타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늘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라는 거죠.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한번 줄쳐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딱 살펴보자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오순절을 지키러 모여든 바울을 반대하는 에베소에서 온 그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왔던 그 반대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바울은 이제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이제 고문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로마의 이제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들의 층대 위에 서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간증을 하는 자신의 변호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군중의 반응이 22절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고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굉장히 화산 폭발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이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보다도 더하게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자였다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세 번째는 내가 사명을 감당한 자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화산 폭발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욕을 한 것이죠.
진리 앞에서 왜곡된 시각과 그런 사고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떠들며 동그라미 치시고 던지고 동그라미 치시고 날리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세 단어는요, 군중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격노했는가를 종잡을 수 없이 널뛰는 남북한 군중의 모습을 매우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뭐고 백부장이 뭐냐면요,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책임자가 천부장이고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200명의 군사가 지금 출동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200명의 군사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간증을 잘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격노하면서 사도 바울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럴까요? 바울은 세 가지밖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들보다 더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자였다.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다마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간증만 한 거예요. 근데 격노하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21절,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멀리 줄쳐보세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이방인, 외국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이방인의 선교, 외국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이 말씀을 간증했는데 폭발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21절 말씀이 이들을 격노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너무나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모세가 BC 1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자기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거예요. 1500년 동안 자신들은 경건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경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굉장히 이방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도 잘하고 제사도 딱 지내고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자, 그런데요, 1500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했었는데, 율법에 열심을 내서 잘 지켰는데, 이상한 것은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1500년 동안 지켰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도한 외국인, 이방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을 고쳐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한 그 이방인에게 나타난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엄청나게 반발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마음에 폭발적으로 반발심이 일어난 것이죠.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랑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을 딱 보니까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동시에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에 주범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에 있어서 내가 핵심적인 사람이다.
이 이방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많은 외국인들이 믿게 된 그 핵심에 내가 있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가족도 다 잘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응답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분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도 같은데 저 집사님은 보니까 만사에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했는데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도한 이방인들에게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일의 주범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원 마음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요, 에너지 대부분이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교회 간에 오해를 푸는데 목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 들고 또 이랬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해 푸는데 목사가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투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 또 신방 가서 오해 풀고 이런데 목회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저도요 2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에게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고 매일 싸웠거든요. 집사람하고 매일 싸워가지고 매일 헤어지자, 매일 이혼하자 막 이랬는데 갑자기 가정에 평화가 오고 또 하나님이, 제가 물질의 연단을 10년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셀 예배 가서 간증하고 매주 목사님하고 양육할 때 목요일 저녁마다 그 간증을 매주 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우리 김 집사님 진짜 복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면서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이 안 당겨. 표정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저 집사님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저런 복을 안 받지? 하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시기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험담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느니 인사를 잘 안 하느니 하는 이제 험담도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는 그 뒤에는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복을 받기 전에 자녀를 잃고 10년의 물질의 연단이 있었죠. 정말 한 달에 50만 원도 못 쓰는 그 정말 지독한 물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일 법원에서 노란딱지 압류 통보 오고 또 돈 갚아라는 이런 거를 10년 동안,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도 못 쓰고 그 10년의 물질의 연단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6년 동안 제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새벽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2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 가족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교회 물질의 복을 받는 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요. 성도들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잘해드립니다. 어제같이 명절에도 뭐 돈도 더 내놓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더 잘해드리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싫어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잘 해드린데도 이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반발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렇게 잘 먹고 싶은 술도 이제 못 먹고 노래방도 가야 되는데 노래방도 못 가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아까운 돈 헌금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깝고 나도 너처럼 되기 싫어 라는 마음에서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메모해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족과 이웃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줄자 보세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아람어로 자신의 그런 변호,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천부장은 아람어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라틴어, 로마어의 말씀이나 아니면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처럼 하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이제 묶어서 채찍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은요 가죽의 끈에다가 쇳조각을 달아놨습니다. 동물의 뼈를 달아놔서 한 번만 때려도 심하게 맞을 경우에는요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채찍질이 가혹해서 노예를 신문할 때만 사용되었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이나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채찍질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저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라는 거예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줄자 보세요. 그래서 채찍을 가기 위해서 기둥에 바울을 이제 몸을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아직 정하지 아니었고 증거도 아직 없고 그런데 왜 채찍질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채찍을 맞을 수가 없어요. 채찍을 자기가 형이 확정돼서 자기가 죄가 드러낸 것이 확정이 되어야 채찍을 맞을 수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찍을 금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자기가 로마의 법정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 법정에 자기가 호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어떠한 고문도 당하지 않을 권리가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직 죄도 확정되지 않은데 왜 나에게 채찍질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당황한 거예요. 그 자기 위 상관인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찍질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돼서 로마의 법정에다가 알리게 되면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27절에 줄쳐 보세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는 바울을 불러서 천부장이 신문하는데 얼마나 천부장이 놀랐냐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달려온 것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말하라 이르되 바울이 줄쳐 보세요. 그러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 결단합니다. 그러하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증명서를 내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는요 토가라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나타내는 것이 토가라는 옷을 입고 다닌 것을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나타내는 그 증표죠. 근데 너무나 불편해서 국가적인 행사할 때만 로마 시민권자가 토가라는 옷을 입고 보통 때는요, 자기가 이제 그걸 입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만약에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즉시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증명이죠. 자, 그러면서요 2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줄쳐 보세요. 천부장은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를 50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인이 아니고는요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한 사람에게만 선별돼서 주어진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상당한 명예와 권리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로마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황제가 수여한 것이 로마 시민권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이 500년 동안 로마를 지배할 동안에 아주 소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갈 때 입국할 때 보면요 입국 관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이제 무비자라고 하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출장 갈 때는 비자를 끊고 가서 미국에 이렇게 출장을 갔죠. 갔는데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예전에 출장 갈 때 여권을 들고 가는데 미국은 이제 독수리 여권이잖아요. 독수리 여권 이렇게 돼 있고 독수리 여권 지갑을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죽으로 된 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수리 여권 지갑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안에는 한국 여권, 겉에는 독수리 여권 지갑을 제가 들고 미국에 갔죠. 그래서 입국 관리국에 갔는데 심사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왔냐 하면서 뭐 이유를 쫙 물어보면서 이거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백인 그 정부 그 이렇게 관리가 저한테 막 째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국 사람들의 여권 지갑인데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왜 이걸 들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고 그런 것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째려보면서 막 영어로 저한테 타박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여권 지갑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바울이 아까 그러하다 하는 것처럼 제가 눈을 뜨고 그 사람한테 백인 그 관리한테 눈을 뜨면서 확 봤죠. 제가 큰 소리에 외친 거예요. I'm sorry.
I will change 바꾸겠다고 한국어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무섭더라고요.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잡혔거든요. 2시간 잡혀가지고 혼나가지고 미국에 잡히면 나를 구출해 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I'm sorry 이래가 잘 넘어갔죠. 자,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 시민권자 아니죠. 로마 시민권자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상당히 고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팔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고가를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는 얘기. 그 말은 뭐냐면 자자손손 로마 시민권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로부터 내가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자손손으로 그 승계를 받았고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첫째는 바울의 조상 중에서 로마의 그런 굉장히 혁혁한 지대한 공헌을 줘서 그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요,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오래전에 고가로 바울의 조상들이 매입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천부장은 자기가 지금 요즘에 그것을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바울이 훨씬 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리가 큰 것이죠. 훨씬 큰 거라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보다 훨씬 더 우월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9절. 자,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줄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니까, 근데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군사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부장이죠. 즉 2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인데 가졌는데 바울이 재판하지도 않고 결박하고 매질을 하려고 기둥에 묶은 것 자체가 로마법을 자신이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붙잡힌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켜보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동한 시민에 의해서 죽을 정도로 바울이 두드려 맞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착고에 갇히게 되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바울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자신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할 때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바울은 왜 지금 그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 지하에 있는 하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매질을 맞고 태장을 당하고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한 번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밝혔을까요? 고문을 받기 싫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고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본인이 사역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줬을 때 두 가지.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외국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인데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다가 내가 호소를 한다. 그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때가 됐음을 알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호송을 같이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호송을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곧 이어질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시민권은요, 특권이고 권력이고 세상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 같으면 당장 이야기하죠. 고문을 왜 당해요? 그때부터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 하고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우리 같았으면 미리 밝혔을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굳이 로마 시민권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그의 출생, 학력, 경력, 배경, 자질을 볼 때 바울에게는 상당한 출세를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13권은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바울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주보를요, 이 이쁜 주보를 우리가 22장에 사도행전에 딱 꽂고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321페이지. 321페이지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2장에 주보를 끼우고요. 321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김은 이런 것은 헬라어로 헤구마이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내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손해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겼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신한 것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줄잡으세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휘페레콘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세상적인 보호장치인 로마 시민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쓰레기 똥이라는 거예요. 스키발라라는 단어인데요, 쓰레기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쓰레기와 지저분한 똥을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세상의 안전 보호 장치가 뭡니까? 자랑거리와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많은 그 진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로마 시민권이 자기가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2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진리 앞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진리 앞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총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 저는요, 방송국에 있을 때 국회의원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국회의원 중에 정말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국회의원 배지거든요.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잠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교회 안 오다가요, 큰 교회 되면요, 총선 되면요, 줄줄이 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해달라 하고요. 제가 목회에 있을 때도요, 그 유명한 하태경, 생전 안 와요. 근데 총선 되면요, 줄기차게 옵니다. 1부, 2부, 3부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인사한 데 가서 그 앞에 줄 서 있어요. 생전 안 와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처럼 미꾸라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생의 절벽을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 손 위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손에 내가 어느 순간에 붙들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네라고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한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소유가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뭐합니까? 몸 아프면 병원에 그냥 6인실, 4인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철들었어요. 설날 아침에 동생이 저한테 인사한 거예요. 53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늘 동생아 설 잘 보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혼자 있으니까요, 형님아 설날 잘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물품 갖다 주면서 안에 신앙 간증책 넣어줬거든요. 우리 동생이 열심히 읽으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한테 답장이 온 겁니다. 누가 아빠 보고 이 책 보내지 마라 캐라. 시비 겨룬 거예요. 그 동창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근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소개해준 건설회사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차, 뭐 엄청나게 큰 차. 형은 아반떼 몇백만 원짜리 차 타는데 엄청나게 아우디 타고 다니고요. 뭐 좋은 시계 차고 막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4인실, 6인실에 누워있는 인생 된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형님아 설 잘 보내라. 저도 태어나서 처음 고아가 된 설날을 맞이한 거예요. 작년 설날에는 어머니 계셨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동생은 병원에 있고 포항에서 그날은 또 잠깐 어디 갔고, 처음 이제 명절에 신랑각시 둘이서 멍하게 거실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설날 처음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냐. 그 한계를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붙잡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대에서 처음에 교회 오는 목적은요, 처음에는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빚에 쪼들리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자살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에 가고 어디 가다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살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제발 이 빚이라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빚 좀 갚아보려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환경을 넘어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붙들고 있다면 모든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건강과 물질과 주님이 주셔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이 로마 시민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것이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주님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주님이 다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드세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물질이나 내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든 가운데 진리가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 로마 시민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앞에서 내 세상의 로마 시민권 자랑거리를 내려놓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인생의 목적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일 뿐이고 오직 예수를 얻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